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유추예요. 여러분, 공기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눈에는 공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 공기 속에 산소가 들어있고 우리는 그 산소를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숨 한번 들으셔보시죠. 안 죽고 잘 때서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보니 여기 산소가 있구나. 그걸 유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존재한다고 쉽게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기 위해서는 이 유추의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보이는 분일까요? 보이지 않는 분일까요? 분명한 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아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기껏하면 2000년 전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살았던 몇 명의 사람들만이 그 행운을 누렸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주님을 눈으로 본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본 자들입니다. 2000년의 역사, 아니 그 이전에 이 구약의 시대 때도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영혼으로 주님을 알아보았고 그 주님 앞에 서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던 한 사람이 두 눈이 떴을 뿐만 아니라 그 뜬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최고의 행운일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본다면 그건 얼마나 큰 행운이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자였는데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행운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맹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우리 삶에는 감사가,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지사님은 주님을 만났다는 그 이유로, 또 주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게 되셨어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에게 일어난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의 눈이 떠져서 그의 눈에 보인 것은 바로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쌤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의 눈에 보인 것은 바로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자신을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보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십시오. 만약에 거기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스데반 지사님처럼 그 하늘이 열리고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봤다면 그는 결코 스데반 지사님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스데반 집사님 눈에는 보였던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앉아 계신 모습을 바로 옆에서 돌을 들고 있었던 그들은 아무도 볼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자, 그 영의 눈이 떠진 자만이 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봤어? 너 하나님 봤어? 그럼 뭐라고 말해요? 너는 영의 눈이 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너는 공기 봤어? 그럼 공기 봤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스데반 쌤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힘들고 정말 암울하고 정말 어둡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영혼의 눈이 떠지고 우리 영혼이 떠지는 그 순간 우리는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위에 함께 계신 하나님, 먼 곳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구워보시는 그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상황은 어떠하든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맹인,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가,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 시력이 좋은 눈을 가지고 살아온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았지만 정작 자기 옆에 계신 하나님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가 시력이 좋은 겁니까? 아무런 사물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이 맹인과 세상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었지만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그 바리새인들, 누가 더 시력이 좋냐는 거예요. 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며 살겠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더니 스데반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눈이 떠져서 저 하늘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그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한가운데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 인생 한가운데서 성령님을 볼 수 있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그 눈뜬 맹인인지 아니면 눈 감은 바리새인인지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어떤 눈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주신 최고의 권능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사랑과 선물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경험했는데 주님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본문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께서 만나서 이르되 뭐라고 하면 너희가 인자를 믿느냐 할 때 이 상황은 어떤 때예요? 이 맹인이 이 실로암 목가에서 주님께서 눈에다 진흙을 이기시고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더듬더듬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앞을 보았어요. 근데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그 눈이 처음 떠졌을 때 그의 눈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주님께서 바로 주님이 눈을 만졌을 때 떴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내 눈을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군요. 바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텐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진흙 묻은 눈을 가지고 너는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호련히 가버리신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눈을 떠게 됐는데 나를 눈을 뜨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도 못하고 알아볼 시기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 저 맹인 아니야? 길거리에서 그 구걸하던 그 맹인 아니야? 어릴 때부터 깐난하게 어릴 때부터 와서 구걸하던 그 앞문 보는 소경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지팡이도 없이 말짱하게 돌아다니는데 이보쇼 당신은 어떻게 하다 눈을 뜨게 됐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그가 누구요?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당신도 나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했어요? 그를 쫓아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듣고는 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를 만나사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은 그를 쫓아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당신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아직도 요즘 시대에 그런 걸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 거부하고 무시하는 세대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로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사장 같은 종교인들도 있었을 것이며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처럼 학문적인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못 볼 수 있다는 거, 그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로 보면요, 저분은 아직 성령님을 안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선거 공부를 했대요.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겠다는 사람이 없던 시절이니까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새신자들에게 처음 교회라는 곳을 가보고 처음 복음이라는 걸 들어본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때 막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선거 공부도 끝났는데 우리 끝나고 책거리 한번 하셔야죠. 그래서 그럴까 해서, 그러면요 제가 좋은 나이트 알아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오늘 밤 보내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실 때 결국은 뭐예요? 그분은 성경 공부는 했지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떠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있지만 두 눈이 안 떠진 맹인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보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마치 예수님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도. 그런데 이 맹인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는 단번에 주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게 불편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을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할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자꾸 다시 시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주님 만났다고 하면 이 맹인처럼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 이상한 소리 한다고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때 주님이 그 맹인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온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일부러 그를 만나러 오셔서 부르시고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바로 네가 찾던 그 인자다. 너의 눈을 뜨게 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 순간 그는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라면 자라갈수록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내 인생 가운데 주인님이 되신 분 하고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믿음이 눈이 떠져서 우리가 성령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옆에 한 번도 안 오시나?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옆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바로 자기 옆에서 하나님을 알아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보셨어요? 그 맹인처럼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셨습니까?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 안에 깨닫는 거예요. 내게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깨어난 눈으로, 그 영혼이 떠진 눈으로 주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일까요? 좋은 것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세상의 악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맹인이라는 단어, 세상의 관점에서는 뭘 못 보는 거예요? 집을 못 보고, 사람을 못 보고, 건널목을 못 보고, 달려오는 차를 못 보고, 나를 위협하는 어떤 문제를 못 보는 것은 맹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맹인은 뭘까요?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다가 아니라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을 보나고 생각하지만 내가 뭘 못 보고 살고 있나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사람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흔적들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보이고 마귀의 흔적이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미리네 성지라는 곳에 얼마 전에도 우리 산림 선교에서 또 산행됐습니다만 그쪽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어서 좀 걷는데 보니까 멧돼지가 땅을 파는 자국이 있더라고요. 나무 뿌리도 긁어놓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긁고 나니까 갑자기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거기 갔다가 멧돼지 만나면 어떡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길로 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뭘 봤기 때문이에요? 멧돼지가 땅을 파는 흔적. 멧돼지가 나무 줄기를 이빨로 갈아놓은 흔적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이쪽으로 오지 말아야겠다. 이게 잘못 왔다가 내 멧돼지 만나면 곤란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뭐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멧돼지의 흔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건 뭘 보고 살아야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못 보는가를 보고 봐야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라고요? 죄가 보이고 그 다음에 마귀의 그 괴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멧돼지의 흔적을 보면 그 길로 다시는 가지 않는 것처럼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 않는 길을 제거하고 가면은 갈 길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지입니다. 우리는 무지에서 죄를 져요.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이것의 그 근원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무지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직 보지 못한다는 건 무지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알기 때문인 것이고. 두 번째, 욕망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욕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회방하고 막습니다. 특별히 무지, 그것은 죄를 보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죄를 알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혹과 욕망에 취약한 거예요. 죄를 알아보는 사람은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욕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보지 못하면요, 유혹과 욕망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는 더 쉽게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자꾸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한 번에 제가 어느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 가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가운을 입은 분은 의사분이신 것 같아요. 의사분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데 보니까 주머니에서 이렇게 하더니 휴지를 꺼내더라고요. 휴지를 이렇게 먹더니 휴지로 엘리베이터를 꽉 누르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걸 봤어요. 왜 저 의사는 저 엘리베이터를 휴지로 꽉 누를까? 그때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어요. 저분은 의사 선생님인데 왜 저 엘리베이터를 휴지로 꽉 누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으로 누르는데. 왜냐면 그 사람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병균이 엄청 많다. 그렇죠. 왜냐면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병 걸린 사람들이, 다 병균 하나씩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 손가락으로 이 엘리베이터를 만져서 여기 병균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의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의 이 버튼이 사실은 모든 평균들이 다 모여있는 집합소라는 건 아니까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휴지를 꺼내가지고 휴지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꾹 휴지를 누르고 그리고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그 다음부터는 휴지로 이렇게 지금도 저는 손가락으로 안 누르고 이렇게 열쇠로 이렇게 누르고 그때부터 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잘 안 쓰고 열쇠로 한다든지 이렇게 사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병균이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그게 더 확실히 생겼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죄의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린 조심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살만합니다. 제가 보면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래요. 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죄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욕망과 유혹에 취약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이 떠서 성령님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보임과 동시에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보이니까 죄를 피하는 거예요. 욕망이 보이니까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이건 나의 욕망이구나, 나의 욕심이구나, 나의 헛된 마음이구나 아니까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을, 저건 마귀의 장난이구나, 마귀가 나를 깨는구나, 그 순간 그 마귀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으면 믿음의 눈 뜨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 바깥에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옮겨주는 모든 엘리베이터 버튼 같은 곳에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유혹이 있는지,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으면요, 그것만 피해도 우리는 잘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험악한 시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방어만 잘해도 잘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보면 거기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 영끌, 그 영끌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욕망이 올라오고,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파멸의 유혹을 따라가다가 엄청난 빚을 지고, 요즘 젊은이들 자살률이 엄청 높다 그래요. 지금 이 비트코인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이게 실체도 없는 그것에 그냥 마음 뺏겨가지고, 누가 이걸 가지고 뭐 돈 벌었다더라, 뭐 스포츠카 샀다더라, 그 말에 욕망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돼? 이게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선택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빚더미에 안고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고, 아니면 은둔형 외톨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세상과 당짓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무시 때문에. 여러분, 젊은이들 믿음의 눈 뜨고 살아야 돼요. 그것들만 피해가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든 믿음의 눈을 뜨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볼 수 있는, 그 무지로부터 벗어난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욕망과 유혹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가는 길은 뭐예요? 의의 길.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요, 애쓰지 않아도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요,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길이에요. 그걸 어디서 까먹어요? 눈이 잘못돼서, 눈이 삐어서 주님이 없는 길을 갈 때 다 까먹는 거예요. 주님 갈 때 쌓아놨던 축복들을 거기 가서 다 날리고 또 하고 또 하고, 갈짓자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더 늦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날마다 눈을 뜨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눈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구별할 수 있는 눈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만 잘해도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보며 사는 것이 주는 특별함은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그런 자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하러 왔다. 이 말씀이 이상하죠?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럼 이 심판으로 왔다는 말은,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심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심판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거절한 순간 그들에게 무엇이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예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때는요, 이미 판결이 끝났을 때예요. 어쩌면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 누가 구원받을 자요, 누가 심판받을 자인가를 검증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축복이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는 지금이 축복의 시간이지만 그 구원을 거절한 자에게는요, 이미 심판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돼요?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를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 없어도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인생을 경험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요,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한 주를 세상 속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행운을 누린 자인데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인생에는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삶의 어렵고 힘든 인생의 가장 큰 문제와 고난 속에서 고통받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던 자들, 그래서 주님이 그 두 눈을 떼어주시고 그 다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린 자들, 그들은 이미 그 심판을 면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순간 우린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할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두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악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광합성을 해야 된다고.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잎이 나고 싹이 돋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자라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씨앗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냥 이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까지 가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 그 마음의 악은 사라지고 그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그 선함은 그냥 그 안에만 있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행동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주님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을 듣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이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참 멍청하지. 남들은 얕게 살고 있는데 나는 맨날 남들 걱정해 주느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들, 나를 어렵게 했던 그 가족들 생각하면 미워 죽겠는데도 또 가서 하나님, 우리 가족 좀 사랑해 주세요, 챙겨 주세요. 나를 좀 너무 억울하게 한 사람들 막 생각하면 화가 나서 내가 가서 복수를 좀 해줄까 막 고민하는데 주님 마음속에서 뭐라 그래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아이고, 하나님, 이번만 좀 예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는 속히 행하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죠? 그냥 성질대로 살고 그냥 성격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인생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주님은 맨날 내 옆에 있으면 아서라, 하지 말아라, 참아라, 양보해라. 요즘 시대로 치면 그냥 호구로 만들어버려요. 옆 사람 보고 할까요? 호구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호구는 나쁜 뜻이에요. 멍청한 사람, 무능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이용만 당하다 실패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요, 약해서 호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줘라.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아라. 그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괴로워하면서도 주님께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옆에 계신 성령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을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아, 그렇지. 내가 만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 대신 그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용서했던 그 주님, 그 위에서도 하나님께 이 땅의 백성들을 부탁했던 그 주님,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의 영이시지. 이걸 깨닫고 나면요, 그분과 함께 가는 게 어떻게 돼요? 그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나는 구원받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알아보면요, 주님을 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떠나느냐? 주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주님 떠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버릴 수 있었던 건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안 보일 때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 상만을 예수께 찾았는데 전혀 다른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 자기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생각과 뜻을 대신 실천해 줄 수 있는 자기 마음에 드는 지도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게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면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비록 주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지도자는 아니에요. 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눈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눈엔 주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본능적으로 주님을 부인했지만 자신이 주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에, 주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에 고통스러워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눈에 보이면요, 우리의 영혼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는 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맹인의 행운은 뭐예요?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마침 그 자리에 주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눈을 뜬 사실을 신기하면서 자기 둘러보고 있을 때 자신을 눈을 뜨게 한 그분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불편해했어요. 쫓겨났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구걸도 못하고 이제 예루살렘에도 못 들어가게 생겼고 이제 뭐라고 살아야 되나 하는 순간 그의 눈에 누가 보이는 것입니까?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내 인생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라는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광장에서 전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이 맹인은 처음으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한 번만 가신 건 아니에요. 최소한 3번, 아니 3번이 뭡니까? 33년 생이시니까 한 30번 이상은 가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맹인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가 깃발을 들고 외쳤던 사람들 중에도 이 맹인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구걸하진 않지만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예루살렘 시민으로 살면서 주님이 오실 때마다 저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십니다. 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찾는 그 하나님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알아보는 기쁨, 그 기쁨의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보면 떠올라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과 함께 가면요,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간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님이 그것들을 다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가면 안전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주님 옆에 있는 자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갑은 궁핍해도 하나님의 지갑은 든든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너는 가게인가를 갔는데 나이 드신 분이 가게 주인이셨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꼬마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고 할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좋아가지고 그 소녀를 껴안고 막 이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나가더라고요. 옆에 슈퍼로 가더라고요. 이 손녀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손잡고 슈퍼로 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같이 가시더라고요. 가서 뭐 샀을까요? 뭐 안 봐도 뻔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다니면요, 궁핍할 일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눈만 뜨고 있으면 됩니다. 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딱 한 번 세상을 눈을 뜨고 딱 한 번 볼 수 있는 맹인이라면 나는 무엇을 볼 수 있기를 원할까? 여러분, 누구를 보고 싶으세요? 아마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딱 한 번 볼 수 있고 딱 한 사람만 볼 수 있다면 저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성령님을 느끼지만 내 눈으로도 그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그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 모습이신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성령님의 모습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성령님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은 편안해요. 성령님이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